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묵상 나눌 말씀을 시편 96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요즘에 이제 해도 일찍 뜨고 너무 날씨도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도 필요 없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라 좀 아침에 좀 눈이 일찍 떠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혼자만의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개인 예배를 이제 내면 세계 지서 영접선장 그 뒷부분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대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한 20-30분은 책상 정리하고 막 볼펜 다시 찾고 막 뭐 안 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막 분주한 것처럼 되게 하나님 앞에 단번에 깊이 나가기가 되게 좀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한 뭐 20분 정도 이렇게 뭐 딴짓하고 그래 그럼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야지 하면서 이제 폰을 딱 잡으면 이제 이상한 걸 하면서 이제 다른 거에 휩쓸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안 돼 이러면 안 돼 점점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져 하면서 이제 딱 눈을 감으면은 이제 찬송가가 좀 저는 자주 떠오르는데 이번 주에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제 그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쩌다가 흥얼거리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면서 너무 왈칵왈칵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힐송 찬양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뷰티플레임 그 영상을 듣기만 하다가 영상을 딱 봤는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완전히 드는 되게 이제 여러 장면과 여러 컷에서 각도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경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시편 말씀도 하나님께 모든 아름다운 것과 내 최선을 다해 경배를 하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막 태초부터 창조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부터 아브람부터 저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모든 하나님 하신 일을 막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제 모든 마음이 막 너무 충만해서 정말 아골골짝골짝 그런 데라도 내가 복음을 지고 가겠다. 어떤 어려운 관계에도 대할 임할 마음의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그 예배가 잘 이어지지 않고 또 다음 날이 되어 하나님 만날 때는 너무 진짜 내가 이 사람과 이 은혜를 알고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막 너무 저절이 될 때도 이제 많았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좀 그런 식으로 다시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 많이 되돌이를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대해서 되게 감격하게 되는데 이제
예배와 경배가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해오신 그 성실하시고 꾸준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과 찬양,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존재를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이 안에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심한 죄짐을 벗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충만이, 그 감격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임하는 저희 이 죄인된 정말 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향해 마음껏 기뻐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손댄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주의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강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붙들고 온 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저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부족하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끝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이제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위기거든요. 어떤 그 예배 분위기, 설교한 분위기, 꼭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본문이 치밀하게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고 설교자가 더 준비돼야겠죠.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준비돼야 할 텐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설교자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데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갑자기 일어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설교자로서 저도 상황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은혜에 영향받아서 설교하기 원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이제 늘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뭐 요즘 설교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주제로 뭐 설교하거나 이런 게 잘 없고 또 이제 우리가 굳이 설교 시간에 고난 안 들어도 삶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수고로워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설교자로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한다든지 또는 기분 나빠한다든지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의식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일주일 내내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설교문은 작성 못한 거죠. 이런 좀 기도 덜 하고 설교문부터 쓸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밤이나 낮이나
계속 기도하고 있던 사실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또 그런 내용들을 신뢰해 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복음 신학대학원을 다녔잖아요. 한세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정말 제가 거기 갈 때는 가고 싶지 않아서 시험을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다 안 갔어요. 나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저는 정말 그 옥환웅 목사님처럼 제자 훈련해서 잘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결코 순복음을 안 가고 싶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좀 그런 응답이 있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교단에서 오잖아요. 이제 연합 운동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편견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고 학교를 갈 때부터 이제 제가 또 결정하면 하거든요. 결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시험 들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왔는데 또 막 잘 안 배우고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대학원 이제 체포를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 체포인데 제가 속으로 정말 내가 못 올 대로 왔구나. 정말 여길 다녀야 되나. 정말 제 정서가 얼마나 안 맞았을지 여러분. 근데 매사가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막 학교 분위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만두기 딱 좋았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소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열심히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어떤 나의 기준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배울 걸 못 배우면 안 된다. 시험 들 만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정말 나하고 안 맞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보통 저는 장로교에 살았으니까 순복음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저도 많이 비웃고 이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거죠. 배워야 된다. 배우고 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것이 정직할 거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졸업할 때까지 졸업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뭐가 문제일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치우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교리적으로 어떻고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배워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신학이 없어요. 그 무브먼트만 있고 신학은 없습니다. 신학은 장로교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학교 높여줘야 되는데 못 높이고 좀 덜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웃다가 허리 아프시고 그런가 봐요. 참 또 그것도 영예롭네요. 성도들 웃겨가지고 허리 아프게 웃겼다 막 이러면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오중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 책도 제가 열심히 읽고 했거든요. 근데 성결교회에서 이제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신유, 그 다음에 중생, 이렇게 영혼이나 육체가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 성결, 성화, 거룩한 삶을 살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오중복음이라고. 뭘 붙였냐? 축복이라는 걸 붙였어요. 축복. 그래서 축복의 복음이라고. 그 전에 한국 교회 안에는 축복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 지고 고난만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축복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축복 많이 받죠. 막 축복의 복음이라고. 저는 그것도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웠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좀 이렇게 헌신, 피 흘림, 희생, 수고 이런 것만 넣으면 돼. 축복의 좀 균형을 나도 잡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남아있는 문제인식은 뭐냐면은 이제 축복을, 성경도 당연히 축복을 이야기하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고난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십자가 고난보다도 이제 고난은 지나갔다. 축복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저는 문제라고 느껴요. 어떤 교리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치우침,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이런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더 먼저 강조되면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고난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라고 했는데 고난을 이야기 못해서 문제냐? 예,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강건함과 축복이 있어요. 사실 조영균 목사님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그 과정을 다 안 하고 막 축복만 이야기하니까 예,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또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축복 중에 축복이 뭔가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그 안에서 뭔가 담대함을 통해서 감당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내내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건 뭐예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를 바꿔야겠다. 강의 하나 바꾸고 도저히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느낌에 전도여행 앞두고 모든 사람이 다 고난당하고 오는 것 같아, 교회. 찬양 인도자도 허리를 못 쓰고 오잖아요, 지금. 뭐 반주자건 누구건 자기 삶에 고난이 너무 많아. 다들 오늘 아침에 모일 때 좀 약간 머리에서 열이 좀 올라오면서 모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수요 기도회 때 계속 했던 기도 원칙, 그거로 해가지고 주일날 한 적 없어요. 그거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바꾸지 않았던 거는 제 마음에 이 고난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결국 못 바꾸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소론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이제 축복 받았죠?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 딱 간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하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저도 그걸 배우고 싶은 겁니다. 고난이 오면 막 사람이 예민해지죠. 막 사소한 거. 부부간에는 막 그런 게 막 가까이서 많이 느껴져요. 제가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으면 고기도 잘 안 먹고 생선도 잘 안 먹고 그래요. 안 믿어요. 남들이 보면 컨디션 괜찮을 때 고기 엄청 먹거든요. 근데 조금만 예민해지면 냄새 막 이러면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고, 안에는 열심히 준비했네. 이게 조금만 피곤하고 예민해지면은 비위가 약해지는 거야. 생선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거 아예 막 안에는 이제 그걸 느끼니까 얼마나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는 그렇게 예민해집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은 그런 예민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많은 분들의 표정이 뭐가 예민해? 예, 명식교회 성도님들이 되세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이 이것까지 오실 때 뭔가 약간 예민하다 싶은 느낌이 왔을 수 있고, 제가 설교를 이제 나눌 때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 같으면 제가 더 예민해 있죠. 근데 계속 기도한 것이죠. 고난이 올 때,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도 마음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예민함이 가득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예수님 안에 그 낙담하지 않는 결연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실 거래요. 물론 너무 고통 중에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결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배우고 싶고 우리 모두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난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분위기가 올 때 예민해지면서 그 상황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고난이 온다는 것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고 따를 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을 뭐겠습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고난이 올 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피하지 말고 따라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피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간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한테 안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되고 또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은 너무 이제 예민해지면서 이제 막 피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것이죠. 제일 좋은 컨디션의 상태는 언제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가 아니죠. 고난이 왔는데 결연하게 있을 때, 그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때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함께 계시면서 그거를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도 당해봐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결연함을 배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일 때 그걸 느꼈어요. 이걸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럼 결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더 좀 그런 결연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막 우리 차은주 집사님이 막 허리 아파갖고 찬양도 잘 인도도 못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겠대요. 막 목사님 나 청소할 테니까 나 금요일 오전에 간다고 막 계속 연락 와요. 제가 절대 안 받아줘요. 오지 말라고 하고 안 받아줘요. 네, 왜 안 받아주냐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좀 부담스러워 오지 말라고 할까 내가. 집사님도 이제 차은주 집사님이 또 이제 발이 넓으시잖아요. 인싸예요. 명신교회 인싸입니다. 핵 인싸예요. 이렇게 연락해갖고 몇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럼 청소가 쉽게 될 텐데 왜 내가 오지 말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차은주 집사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뭐 말할 때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너무 목사님만 고생하고 우리도 해야고 뭐 여기 사고 아니래. 제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잘못한 거예요. 저는 뭐 아까 고난에 대한 결연함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결연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어떤 청소에 대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가 청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제가 감당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또한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 쓰레기통에 막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막 버려져 있고 막 그 옛날 같으면 뭐 쓰레기 봉투를 다 설치해가지고 알아서 버릴 텐데 쓰레기 봉투도 없는데 막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한 결연함이 없던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다들 표정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미안합니다. 오늘 기도만 하고 설교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예민하고 피하지 않고 좀 결연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평강하겠습니까? 목사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위로를 받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결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결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십자가 지시며 가시면서도 계속 진리와 진실을 말해요.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고 권한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계속 가르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십자가 지시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 잘 안 하시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뭔가 그 상황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성도님들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성도님들 중에는 대부분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급하게 오는 연락이 많이 없어요. 전에 비해서. 물론 모르죠. 목사를 향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지도. 그래서 아예 연락이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연락이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저도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시차가 약간 있긴 있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제 일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이나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를 늘 먼저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이 줄어드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생각할 때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배울 걸 배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명확하게 밝혀지고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 결연함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뭔가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강건해지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기복적으로 가고 샤머니즘적으로 가면 어때요? 이런 과정에 대한 배움이 하나도 없이 되게 운 따지듯이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행운이 오기를 바라면 사다가 안 오면 낭패를 겪고 행운이 오면은 마치 내가 행운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잖아요. 요즘 TV에 미신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면 안 되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 뭡니까? 결연한 태도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아주 청결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예수님 믿고 너무 잘 됐어요. 막 축복받았어요. 이런 말 들을 때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잘 신뢰 안 해요. 곧 고난이 올걸? 막 고난이 오면은 막 그 전에 받던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좋았던 거 막 싹 다 의미가 없고 막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완전 낙담이야.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결연함을 가르쳐야 돼. 단 한 사람이라도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연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때야 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제가 그걸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배우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재정 문제에서 계시하겠네. 오늘 빚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빚을 얻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빚을 지지 마라. 이건 너무 설득력이 약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축복만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고 안에서 빚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좀 위태롭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빚에 대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사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도 나는 이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준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살아갈 때.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왔어요. 빚도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담하면 안 돼요. 이 과정 중에도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놓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뭐랄까요? 막 이렇게 밭농사 짓는 사람이 밭이 넓어요. 거기에 막 풀을 다 뽑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너무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눈은 게을러도 손은 부지런하다고. 얼른 풀을 뽑으라고. 뽑다 보면 다 뽑는다고. 역시 설교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힘드네요. 만약에 빚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기억해요. 남편이 낙담을 한 거죠.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부인이 말한 거죠. 여보, 갚을 수 있다고 막 설득했어요. 남편이 말 들었어요. 나중에 헤어졌죠.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갚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낙담이 되니까. 그런데 손은 부지런하니까 풀을 뽑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갚다 보면 다 갚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내 능력 밖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하셔가지고 아무 일도 없던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훨씬 가속도가 붙고 은혜가 있고 살게 해주시고 즐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고난이 있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결연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막 하진 않아요.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월급을 이 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 빚을 내서 이 정도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겠다,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예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 예상이 깨져서 오는 그 낙담함이나 두려움이 내 삶을 덮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살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은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혹시 그런 예상을 할 때 고난이 있을 거라는 항목을 꼭 넣도록 하세요. 내 예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혹시 이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걸 예상해서 약간 두려워하면서 들어오면 그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빛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한계가 있는 것, 이것과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물리적인 걸 넘어서서 은혜가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 물리적인 한계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빚의 양이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한계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전에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교회 집사님이 막 빚을 졌는데 자기만 빚진 게 아니라 딴 사람들까지 해서 막 빚을 진 거예요. 채권자가 막 교회를 찾아와요. 그 채권자도 좀 어디서 소문을 듣나 봐요. 교회가 따뜻하게 뭐 행사하려고 하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막 앉아가지고 계속 빚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 일 없는지 하고 있지만 다 신경이 거기가 있죠. 근데 점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선물 투자를 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때는 뭐 설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 중요한 시즌이고 또 너무 일반화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 도움받아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 빚에 대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의 결연함을 배우고 싶다,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허리가 아프신 분은 앉아서 기도해 듭니다. 예,
일어나서 주님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예민해지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결연함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결연함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지금 설교 들은 때하고 나 혼자 삶에 돌아갔을 때 느낌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중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고난 중에 결연함을 예수님의 그 결연함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담대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알라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호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호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키알리발라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리오 성도들의 믿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께 배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리오 두려워서 예민해서 뒤로 물러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배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히키알리발라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주여 우리가 배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민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 중에 즐거움과 기쁨과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견고함이 삶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가득가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견고해질 때 도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견고하며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견고한 삶에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삶의 내용들, 그런 모습도 많고 제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 방법이 있음을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강건하게 삶을 바꿔가며 주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제 삶을 더 강건하게 바꿔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랑 어린이 예배랑 둘 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시작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금천구청역 내리셔가지고 롯데캐슬 2단지에서 상가로 들어오시면은 206호에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그리고 기도 모임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교회 주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 3차 이번 주 토일 이렇게 주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저희 밴드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일정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같이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즐겁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시에도 교회 성경 공부 있습니다. 줌 주소 모르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물어보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전도여행 가는 우리 전도여행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좀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말에 이제 강릉도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경제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연에서 도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보호하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좀 보여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같이 계십시다. 여기 서 있읍시다. 정말 병약해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어쩐지 얍실이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담대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봤는데 지금이 제일 믿음이 좋아. 엄청 정말 훌륭합니다.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아무래도 그 소프트한 전도여행이어도 수고가 있거든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더욱 부어 주시고 또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전도여행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한 전도여행 되게 하시고, 보호가 가득한 전도여행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서로 가족 간에 화목하고 정말 새로운 차원의 어떤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 귀한 재현 집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결연해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우리도 그걸 보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무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예 설교 때 못한 내용을 축도 때 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결연하게 감당하시고 우리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용서받고 자유롭고. 우리가 조금 수고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고난을 감당해줘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어려웠던 때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은 결연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은혜와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명신교회에서 제일 좋아질 거예요. 받아주세요. 네, 이거 자르지 마세요.